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손목 16, 17일자를 쓰다가 이 말씀이 우리가 전에 함께 나누었던 이 송아지 사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송아지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물론 전에도 여기는 그 이야기였구나. 그런데 뭔가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가 그때 그 사건을 묵상하는 시기니까요, 지금.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의 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눈 거 34장에 모세가 드리던 그 기도는 그 32장의 타락의 결과를 어떻게 회복해 가는가의 과정을 보여줬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은 그 원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그들은 그렇게 하였는가에 대한 바울의 해석이 오늘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에서 4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나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데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의 시도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홍해를 건너는 게 딱 느껴지는데 그거를 무엇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세례. 그리고 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여기서도 시도가 느껴집니다. 신령한 만나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것을 신령한 음식,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바울이 시도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들의 이야기를 오늘 교회의 이야기와 동일시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와 만나를 먹고 무리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던 그 사건, 그래서 같이 물을 마시던 걸 거룩한 식탁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오늘의 성찬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이야기는 오늘의 이 사건의 이런 어떤 그 상징과 같은 것이다 라고 그들의 이야기와 오늘의 이야기를 결부시키고 있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세련되게 말하자면 역사를 통해서 배우자는 것을 지금 은근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사건과 오늘의 이야기, 실제로 이것은 성경의 모든 학자들이, 또 성경학자들이, 또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모두가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의 상징들입니다. 홍해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거듭난 것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만나를 먹고 또 거기서 음료를 마신 것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4절 마지막에 그 반석, 우리가 같이 물이 터져 나와서 먹었던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해 없이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느닷없이 나타난 상징이어서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실은 바울의 의도를 안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려는 건가 이렇게 보니까 5절입니다. 자,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과거의 이야기와 오늘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결부시키면서 바울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그때 그들이 은혜를 받고도 멸망하였던 것처럼 오늘 고린도 교회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도 멸망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아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셨는데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잊고 광야에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 너희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아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에 참여하였지만 너희도 지금 모습을 보니 그 구원의 은혜를 잊고 여기서 망할 각이다. 요즘 애들 표현입니다. 망할 각. 너희들 딱 보니까 지금 너희들이 망할 각이다.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 거울을 삼아라. 그들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본보기라고 우리 이 개역 개정은 돼 있는데 개역 성경의 이 해석이 전 더 좋아요. 거울이라고 돼 있어요. 거울. 그것이 너희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걸 거울 삼아서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 표현을 4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과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는 뭔가 되게 감동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믿는 목회자로서 이 부분에서 바울의 이 시도가 너무 멋진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보세요. 그때 그들이 잘못한 게 뭐냐? 저 시내산 위에서 모세가 40일간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있던 그때 그 밑에서 뭘 했냐?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음란한 춤판을 막 벌였잖아요. 네?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고린도 교회 우리가 고린도전서 우리 이 한 달 동안 써 내려가면서 보셨던 게 뭡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들과 똑같이 은혜를 받았지만 놀랍게도 이들이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고 서로 분파를 나눠서 서로 분쟁 짓고 서로 다투고 음란한 일이 그 안에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과 같이 하지 말자. 그들이 음행하다가 모압 여인들의 유혹을 못 이기고 찰나의 쾌락에 참된 기쁨을 버렸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음행하지 말자. 24,000명이 죽었다. 너희들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음행이 있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제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아시겠죠? 이걸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이건 무슨 시험이었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처음에 이 사람들이 처음 먹었을 때 뭐라고 그러냐? 이게 꿀송이처럼 달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민수기 이 21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느냐? 이거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하찮은 음식. 이 하찮은 음식을 너희가 먹기 싫다고. 이렇게 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었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마라. 죽을 거다. 라고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바울이 한 번 더 권면하지요. 이러한 일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해 주신 이유, 목적이 무엇이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다.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한 번 더 얘기하죠.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뭔가를 깨닫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럼 뭘 깨닫기를 바라는 거냐라고 하는 게 12절, 13절에 나오는데요. 자, 지금까지 바울이 시도한 건 뭐냐? 그때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가를 계속 설명한 거예요. 야, 음행하다가 24,000명 죽었어.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다가 거기에서 불뱀에 물려 죽었어. 이렇게 하니까 야, 너네들도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그냥 우리가 약간 뭔가 약간의 협박? 약간 두려움 이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뭘 깨닫게 하시려는 거라. 이렇게 해서 저 같은 사람은 여기에서 제가 기대한 결론은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일 하지 마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12절, 13절. 자, 이러한 시도의 결론과 같은 부분입니다. 12절, 13절 여러분의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게 느닷없이 무슨 말인가? 아니, 예상치 못한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의 은혜를 입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은 시험 가운데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니까 견디라니요. 여러분들은 잘 연결이 되셨어요, 이게? 처음에 저는 이게 뭐지 하고 약간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니, 느닷없이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라니. 여러분, 이게 바울이 정말로 고린도 교회에 또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의 원인 분석이요.
그의 원인 분석이요.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들이 왜 음행하게 되었는가? 그들이 왜 하찮은 음식이라 하나님 앞에 도전하게 되었는가? 그들이 왜 송아지를 만들게 되었는가에 대한 원인 분석이요. 그러니까 본보기가 되어서 너희들 이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는 줄 알아? 선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진 거야. 왜 넘어졌는 줄 알아? 하나님께서 시험 앞에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란 거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잊어버려서 그때 시험 들고 우상 받던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음란했는 줄 알아? 그 시험 앞에서, 그 유혹 앞에서,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 대신에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아, 역시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해요. 예. 예? 그 시험, 예, 그렇죠. 예. 왜 음란한 일을 벌인 것이냐? 그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이 그 시험 앞에서 잊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찰랑거리는 파도 보고 그거 무섭다고 당장 딴 거 붙잡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정말로 들어야 할 메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할 부분, 이 부분이에요. 우리 인생의 시험 앞에서, 고난 앞에서, 유혹 앞에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 그리고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에게 더 나은 무언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다루는 방법에 따라서 그 인생은 망할 수도 있고 혹은 성장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우상을 붙들면 누구나 망합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다 망했다고. 조금 무섭다고, 조금 두렵다고 우상 만들다가 다 죽은 것이다. 조금 겁난다고, 모세가 잠깐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두렵고 무섭다고 송아지 만들다가 다 죽은 것이다. 당장 눈앞에 내가 누려야 할 것 같은, 즐겨야 할 것 같은 쾌락이 눈앞에 있을 때 그거 붙들다가 24,000명이 죽은 것이다. 내가 사는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하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다가 불뱀에 불려 죽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고 고난에 넘어지는 건 그만큼 유혹의 강도가, 고난의 강도가 커서가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안에 우상을 잡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울의 분석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거.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거울 삼아야 한다. 그 순간에 하나님 더 신뢰하지 못하면 무너진다.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너의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 순간이다. 왜 그 순간에 하나님 더 신뢰하지 못하냐? 왜 그 순간에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냐? 라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내신다고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걸 믿지 못하느냐고. 왜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He will make a way라고. 나의 가는 길. 역시
이게 앞에서 부를 때는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가사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이거 참 멋있죠. 그래서 이게 God will make a way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저하고 문자로 교제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은 항상 이거를 자기 말하다가 마지막 인사로 이걸 보내더라고요. 저도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저랑 문자하시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쓰면은 잘난 척하는 것 같고, 한글로 가딜 메커웨이 이렇게 가딜 메커웨이. 자, 이렇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는가? 인간은 그렇잖아요. 조금 무서우면 당장 그 무서운 것 회복하려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가치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 다른 어떤 것을 붙들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게 혐오스럽고 정말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게 괜찮은 것일 때도 있어요. 그게 좋은 것, 그걸 추구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닌데, 그 좋은 게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다른 모든 가치들을 짓누르고 그 위에 군림하게 되는 순간,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키는 순간,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거 있죠.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건 모든 목회자의 꿈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깨지지 않고 더 건강하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방주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거,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것은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좋은 게 하나님보다 앞서면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라고요. 뉴스에도 자주 나와서 이제 다 아시는 분이죠. M교회. M교회의 세습이요. 마음이 아파요. 뭐 M교회만 세습했겠어요? 세습을 참 많이 했어요. 특별히 우리 감리교단이 세습을 많이 했어요. 부끄럽습니다.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교회 세습이라서 파장도 컸죠. 그 후임자 정하는 일에 있어서 생각해 보면 왜 그랬을까? 거기 그분이, 지금 거기 계신 그 아들이 저랑 동갑이에요. 그리고 제가 옛날부터 그분의 명성을 들어서, 의도한 것은 아닌데 아니, 그분이 좋은 분이에요, 진짜. 왜냐하면 공부도 많이 하시고, 저 청년 사역할 때 그분도 그 M에서 청년 사역 하셨어요. 근데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사랑도 많이 받고. 그리고 세습하면 안 된다고, 안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던 분인데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많은 주변의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세습을 해서라도 덮고 싶은 게 있나 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 뭘 덮고 싶고 말고, 거기 이제 어떻게 해고 났으니까 막 변명들을 막 하는 모습을 봐요. 어쩌라고 그러냐, 잘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러면서 정당성을 막 부여하는 거죠, 스스로 그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솔직히 저는 이런 게 아쉬웠어요. 교회를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른다. 교회 덩치를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거다. 그걸 버린 거라고. 교회를 지킨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 그 논리로 가는 거예요. 교회를 지킨다는 게 왜 뭐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그게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순간, 교회를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가 되는 순간, 그게 우상이 되는 거라고요. 그 자리에 군림하게 되는 걸 왜 그랬겠어요? 두려워서.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주의하라.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시지 않는다.
이 말씀을 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손해를 감수할 생각이 없다면 무엇이든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목회자도 만났어요. 제가 여름이면 막 수련회 집회 인도 열심히 다녀요. 강화도 복음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강화도에 개척된 지 10년 된 교회인데요, 32살 목사님이 개척해서 지금 42살이세요. 근데 교인이 한 100명 정도 돼요. 이게 여러분들은 이걸 잘 몰라서 그런데 한국 교회 예전에 10개 개척하면 한 교회 성장한다고, 그게 10년 전 얘기거든요. 요즘엔요 100개 개척되면 한 교회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교회가 거의 유일해 대개 이단적 가르침과 사이비적 요소를 가지고 성장하는 몇 교회가 나타나요. 그런데 전공법, 복음의 전공법, 성경적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성장하는 공동체는 진짜 드물어요. 근데 이 교회가 그 교회인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그 교회 제가 한 3번 정도 불려갔어요. 그 목사님이 자꾸 불러요. 저를 잘할 때까지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듣다가 너무 감동이 되고, 이게 이렇게 말씀 전하러 다니면서 제가 얻게 되는 교훈이고 수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부족한 게 뭔지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얘기에서 제일 감동적인 게 뭐냐, 5년 전까지 교인이 10명이었대요. 자기하고 부인하고 애들 둘하고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청년 둘 셋, 이렇게 5년을 지냈대요. 여러분, 생활이 되겠습니까? 택도 없죠. 5년이 지났을 때 접을까 했대요. 접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한 주 한 주 버텼대요. 한 주 한 주. 그렇게 3달쯤 버텼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3달쯤 버티고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랬을 때 다솔푸름이라고 하는 자매가 왔답니다. 정다솔, 정푸름. 둘이 자매인데 둘이 지금 청년부 회장이에요. 그 사람들이 오면서 목사님을 그렇게 저 정성으로 보살피고 해보자고 하면서 막 도와줬대요. 그러니까 이걸 포기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막 했더니 놀랍게도 그때부터 신기하죠. 달라진 건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인이 100명이 넘고요. 지금 뭐 리모델링 했다고 저 불러서 자랑한 거예요. 그거. 자기는 또 이전할 거래. 곧 이전하면 그때 또 부를 거니까 기다리고 계시래. 야,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는 걸 제가 막을 뻔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목사도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무엇보다 더 귀하다고 하는 고백, 이게 신앙이지. 그 무엇이 하나님보다 귀하다 말하는 거, 그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거,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 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고난 앞에서,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가, 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하여. 제가 집회 다니다가 보면 힘들 때가 되게 많았어요. 특별히 이번 여름은 너무 힘들었어요. 집회를 다녀오면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 한 번 집회 가면 제가 4시간 정도 집회를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감과 안타까움, 그런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4시간 40분이 아니고 4시간이라, 한 번 집회 가면 4시간 말씀과 기도를 인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가는 시간까지 하면 여러분 8시간 9시간 정도 쓰는 거예요. 오가는 비용, 혼자 하는 식사, 숙소를 잡아야 할 때도 있어요. 무엇보다 어떤 아이들 만날까 너무 두렵습니다. 되게 우리 친구들 같아요. 중1, 2, 3, 고1, 2. 내가 내 아들에게 신앙교육하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어찌하란 말인가.
제발 그렇게 기도해요. 고3 애들이 많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꼭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1로 깔아주세요. 야, 진짜 감당이 안 됩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진짜. 그러면 정말 돌아오는 길이 너무 힘들어요. 4시간 완전 진을 다 빼거든요. 1시간 반을 설교하고 2시간을 기도 인도를 하는데 애들이 기도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또 그런 또 교회에서 부를 때는 또 강사 목사가 열심히 기도하길 바라잖아요. 그런데 갔다고 제가 또 대충 하면 그 목사 정신이 이제 나갔다고 그러고 초심을 잃었다고 그러고 분명히 이럴 것 같아가지고 또 열심히 한다고요. 저는 돌아올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께 저절로 제가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 나이가 얼마인데 언제까지 애들을 만나야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나이가 몇인데 너랑 일하겠냐? 여러분, 때로 삶이 힘겹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럴 때마다 늘 암송하는 구절이 있어요.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2장 19절이에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고난 앞에서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찰랑거리는 파도 보고 믿음 흔들려서 물에 빠졌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들어보세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일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데 이거 개역 성경이 전 더 좋아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시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옳은 길 가고 있다면, 내가 바른 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 내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 생각하며 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는 살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 기억하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시험 앞에서 하나님 버리고 우상 만들었습니다. 고난 앞에서,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부자 앞에서 성하지 만들고 모압 여자들의 유혹 앞에서 진짜 기쁨을 잊고 찰나의 쾌락을 선택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울 삼으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기억하라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를 바란다. 그래서 견뎌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붙들지 말라고,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고, 그래서 음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난을 통하여 망하는 백성이 아니라 고난을 거쳐 점금같이 나오는 더욱 순결하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